할렐루야, 심정란 목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이분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대표적으로 그 명명이 되는 그런 아주 유명한 족장들이죠. 특별히 야곱은 12지파, 12아들의 그 아버지가 되는, 그러니까 족장들의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그러한 이제 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사실은 그 처음부터 그렇게 족장으로서 또는 그 12지파의 정말 시조로서 그렇게 훌륭한 그런 인품을 갖춘 그런 분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뭐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많이 아시기 때문에 또 창세기는 정말 우리가 성경의 맨 첫 성경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정말 거의 다 알고 있는 그런 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오늘은 그 야곱의 하나님이 간사한 야곱, 거짓말장이 야곱, 치사한 야곱 이라고 별명을 지을 수 있는 그 야곱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에 관해서 한번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내용을 잘 아시다시피 이삭이 60세 때, 그러니까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을 하고 늦게 했죠. 그러니까 요즘 이제 40세에 많이들 그 결혼을 하는데 그 이삭이 바로 이제 40세에 아주 총각이 올드 총각이 리브가를 만나서 40세에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 그 할아버지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삭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니까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아주 늦게 얻은 것처럼 그 이삭도 20년이나 결혼한 지 20년 후에, 즉 그의 나이가 60세 때에 야곱과 이제 에서를, 쌍둥이죠, 형 에서와 동생 야곱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그 야곱의 히스토리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야곱은 맏아들 에서, 이제 유대 그 당시의 풍습은 그 장자에 대한 특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장자는 그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질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또 축복권까지, 하나님의 축복권이 어디로 내려오느냐 하면 장자에게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firstborn, 그 첫째에게 그런 내려오는 그런 이제 관습에 따라서 야곱은 에서를 굉장히 부러워하죠. 자기가 차자기 때문에.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말 그 장자의 특권을 얻기 위해서는 정말 무엇이라도 할 만큼 그럼 아주 욕심쟁이였던 것이죠. 그래서 호시탐탐 그 에서의 실수나 어떤 그 실패를 오히려 기다리는, 그래서 어떻게든지 장자의 그 축복권을 자기가 좀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욕망을 가진 그러한 이제 사나이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치사스러운 그런 이제 그 방법으로 이제 에서가 사냥을 하고 와서 굉장히 이제 시장할 거라고 생각되는 그때에 딱 그 팥죽을 들어밀고 그 다음에 형을 꼬십니다. 정말 그 장자권을 나한테 팔면 내가 이 팥죽을 주겠노라 그렇게 꼬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장자권을 가지고 있었던 그 에서는 그 뭐 장자권이 뭐 그렇게 대수냐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는 뭐 왜 인간의 심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다 가지고 있으면은 그게 뭐가 그렇게 대수냐. 그런 이제 그 마음이 있죠. 그래서 에서는 아주 그 장자권을 굉장히 그 경홀하게 여겼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거 뭐 그게 대수냐. 그리고 뭐 네가 그거를 가져간다 그래서 그걸 가져갈 수 있는 거냐. 뭐 이런 마음을 또 가졌겠죠. 그래서 아주 야곱은 그 정말 목매어 이렇게 기다리던 그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넘겨받는 뭐 농담 반 진담이겠죠. 그게 뭐 아버지에게 어떤 인정을 받는 거라든가 어떤 그런 절차는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형제지간에 어떤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루어진 그러한 이제 한 사건이었는데 참 놀랍게도요. 그렇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루어진 그 사건이 사실화가 되었다는 데에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그 에서는 결국 그 장자권을 차지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장자로 태어났으면서도 그가 장자의 그 축복권을 누리지 못하고 동생에게 탈취당하는 그런 참 정말 어리석은 그런 일이 실제적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기록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어떤 축복권, 그 축복, 당연히 누릴 그 축복을 정말 경홀하게 이 에서처럼 그렇게 가볍게 여겨가지고 그 별거냐, 그 하나님의 축복 그거 별거냐, 너 가져가, 나 뭐 필요 없어, 이런 식으로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는 것은 정말 농담이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여기 제가 한번 창세기 25장 3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29절을 28절부터 읽어드릴까요? 창세기 25장 28절입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그렇게 이제 28절 돼 있고요.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그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30절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그러니까 에서가 별명이 여기서부터 생겼는데 그것은 바로 야곱이 만드는 그 붉은 죽, 그 팥죽이죠. 붉은 죽을 사냥하고 와서 배고파서 그 허겁지겁 먹은 그때 그 어떤 상황을 빗대어서 이렇게 이제 에서의 별명이 된 것입니다. 에돔이 된 거죠. 나중에는 이제 에서가 그 어떤 조상이 되고 에돔의 조상이 되는 거죠. 에돔의 뜻은 이제 불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1절을 보시면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34절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이 형제간에 이제 한 에피소드인데 성경에서는 결과적으로 기록하기를 에서는 장자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중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이미 획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축복이 에서가 아닌 두 번째 아들 차자인 야곱에게로 넘어갔다는 것. 그럼 그 야곱에게로 어떻게 넘어갔나? 그것은 바로 에서가 그 장자권을 축복권을 우습게 여겼다. 가볍게 여겼다. 그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죠. 그래서 야곱이 정말 야곱은 치사하기가 짝이 없는 그러한 이제 인품으로 유명합니다. 여기서뿐만 아니라 그 정말 그가 그 계속적으로 그 참 그 남자다운 것보다는 굉장히 그 좀 사기꾼 같은 거짓말도 잘하는 그러한 어떤 인품으로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어도 뭐 크게 무리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그 팥죽 사건으로 이제 그 농담반 진담반 야곱에게 그 장자의 축복권이 넘어갔는데 이것은 이제 이삭이나 어머니 리브가의 어떤 승인을 받은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것도 사실은 아니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그 나중에 일어나는 사건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창세기 27장에 1절입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2절입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3절 그런즉 네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4절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렇게 이제 아버지 이삭이 이제 임종하기 직전에 아들에게 그것도 이제 두 아들을 불러서 그 유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장자 에서만을 불러서 축복하고자 이제 전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그런 이제 그 별미를 만들어서 사냥을 네가 직접 해가지고 별미를 만들어서 내게 가져오면 내가 그걸 먹으며 마음껏 너를 축복하리라. 이렇게 이제 아버지 이삭이 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정말 그 이전에 이제 팥죽 사건도 있었고 그 동생하고 농담반 진담반 그런 일은 있었지만 그거는 뭐 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아버지 어머니가 뭐 승인한 것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저 너나 가져라 뭐 이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정식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장자권은 여전히 이제 자기 것이고
이제 아버지한테 맛있게 자기가 사냥을 해서 별미를 갖다 드리면 내가 이제 축복을 받으리라 이러고 이제 들러 나갔죠. 그러는 사이에 이제 그 야곱이 그 어머니와 합작해서 그 에서가 사냥을 해서 돌아오기 전에 아버지의 구미에 맞는 맛있는 음식을 부지런히 만들어 가지고 별미를 만들어서 그 뭐 아내니까 그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니까 그 별미를 잘 알 거 아닙니까? 남편의 별미를. 그렇게 해서 맛있게 이전보다 더 맛있게 만들었겠죠. 맛있게 만들어서 야곱으로 하여금 그 이제 아버지한테 가서 축복을 받도록 그렇게 이제 인도를 하는 것입니다. 참 이 리브가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러는 엄마라고 할 수가 있죠. 똑같은 자식인데 더군다나 장자로 태어난 에서가 있는데 에서를 제치고 이렇게 야곱을 축복받도록 어머니가 많이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 6절에 보시면은요, 리브가가 그럽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8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네게 명하는 대로 9절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리니 10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렵죠? 다 리브가의 뱃속에서 나온 두 아들인데 이렇게 전적으로 둘째 아들은 야곱을 이렇게 도와주면서 이제 장자의 축복권을 아버지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도록 이렇게 이제 도와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이것만을 보면 정말 그 리브가가 야곱과 함께 거짓말장이 야곱 정말 그 얍삽한 그런 아주 그 야곱 근데 한술 더 떠서 엄마 리브가는 아예 그 이 야곱의 이런 성품에다가 부채질을 하는 그런 꼴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참 이 본문이 참 이해하기가 굉장히 그 난해한 그러한 이제 성경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그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이삭이 이제 그 이삭과 리브가가 20년 동안이나 그 이제 아이를 갖지 못해서 그래서 20년이나 결혼 후 20년이나 지났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 부부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거든요. 그 이삭이 특히 기도하죠. 이삭이 그 정말 그 자기 아내가 잉태를 하지 못하니까 그 잉태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제 간구하죠. 그래서 이제 남편의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가장으로 남편을 가장으로 그 가정의 가장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 어머니의 기도도 정말 그 굉장히 그 위대하지 않습니까? 그 어거스틴의 모친인 그 모니카의 그 기도는 뭐 세계적인 기도죠. 그렇게 해서 탕자 모니카 어거스틴이 하나님께로 돌아왔기 때문에 정말 그 위대한 어머니의
기도를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이삭이 리브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드디어 잉태를 하는 20년 후에, 결혼한 지 20년 후에 잉태를 하는 그러한 이제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가 이제 리브가가 결혼 후 20년 만에 이제 아이들을 쌍둥이를 이제 출산을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꿈을 듣느냐 하면 야곱이 이제 야곱과 에서가 쌍둥이로 이제 태어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야곱이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났는데 태어난 아이들이 서로 출산할 때는 형과 아우로 태어났지만 야곱이 앞설 것을, 그러니까 에서가 동생 뒤를 따를 것을, 이렇게 순서를 리브가에게 바꾸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참 놀랍죠. 리브가가 얼마나 좀 당황을 했겠습니까? 아무리 5분 차, 10분 차 이렇게 돼도 먼저 출생한 사람이 형이고 또 그 다음을 출생한 사람은 아우라고 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순서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누가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실을 리브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와 야곱을 양육을 하는데도 굉장히 신경을 쓰면서 관찰을 했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창세기 25장 20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21절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이렇게 남편이 가정의 가장으로서 하나님께 아내를 위하여 또 자식을 위하여 간구하고 부르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가정의 축복권을 남편에게 주시고 가장에게 주셨기 때문에 여기 이삭도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22절 또 25장 창세기 25장 22절을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렇게 큰 자는 누굽니까? 에서죠. 먼저 태어난 에서. 그 다음에 이제 태어난 아들이 야곱. 근데 어린 자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참 아주 굉장히 신비한 그러한 이제 꿈을 꾼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26절 보시면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러니까 40세 결혼해서 20년 만에 이렇게 이제 아이들을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 정말 신비한 내용.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비록 이들이 에서 한 사람, 야곱 한 사람이지만 나중에 이들이 족장을 이루고 국민 나라를 이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two nations, 두 국민이라고, 두 나라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 사실을 누가? 리브가가 하나님께로부터 이 사실을 들었기 때문에 유념하게 이 사실을 듣고는 그가 그냥 잊어버리지 않고 장성한 때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이제 27장에 이렇게 이제 장자의 축복권이 이제 이삭이 마지막 운명하기 직전에 이런 일이 있을 때에 그가 리브가가 어떤 어떤 자기의 계획이나 자기의 어떤 애정에 따라서 그렇게 바꿔치기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유념하게 듣고서 실행에 옮겼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에서는 더 굉장히 남자답고 씩씩하고 활발하고 또 이삭 아버지의 마음에 들고 이런 어떤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하면 이 야곱은 조금 더 남자답지 못하고 조금 더 기질적으로 좀 소심하고 또 이렇게 아버지를 아주 능청스럽게 속이고 또 이제 장자권에 대한 욕심은 또 아주 충만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호시탐탐 형의 그 축복권을 자기에게로 옮기려고 애쓰고 힘쓰고, 그런데 사실은 야곱이 그렇게 애쓰고 힘쓰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그런 축복을 주시려고 장자인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주시려고 이미 생각을 하셨는데, 그랬는데 그렇게 이제 야곱은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지 못하니까 리브가 엄마가 받은 그런 그 약속을 그는 믿지 못하니까 굉장히 조바심을 가지고 그 형을 그렇게 이제 호시탐탐 노려서 결국은 이제 이삭이 결국은 야곱을 엄청나게 축복을 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기 보시면은 야곱이
11절에 보시면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12절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보금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이제 외모적으로 너무나 이제 다르니까. 근데 이제 다행인 것은 이삭이 이제 너무 늙어서 이제 눈이 침침해가지고 자식들을 구별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리브가가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유념하게 정말 생각했던 리브가가 태어날 때 그런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그러한 이제 야곱의 소심한 그 야곱을 그 잘 치장을 해가지고 아버지 야곱이 속아 넘어가도록 그렇게 이제 15절 보시면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또 17절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18절 야곱이 아버지에게로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19절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렇게 이제 속이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 말씀이 거룩한 하나님 말씀인데 이렇게 인간의 어떤 거짓말이나 사악함이나 어떤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참 등장하는 거 보면 우리가 한편으로는 이해를 못하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다 하고 우리가 정말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그러한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정말 그 사악한 부분들이 다 등장을 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택하시고 이미 태중에서 이미 야곱을 택하신 거거든요.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게 출산하기 전에 리브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야곱이 팥죽을 끓여가지고 형을 주면서 장자권을 팔아라 말아라 그럴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정하셨는데 그 야곱은 자기 욕심으로 어떻게든지 그 장자에 대한 욕심으로 그가 그렇게 이제 그런 어떤 이제 꾀를 쓰고 이러는 건데 그게 이제 참 그 야곱의 삶이 바로 그 꾀를 쓰고 뭐 이렇게 저렇게 정말 그 인생을 살아보려고 무지 정말 애를 쓰는 그 수고하는 그런 인생을 살거든요. 그게 사실은 우리 인생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도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연약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보다는 내 꾀를 가지고 내 어떤 내 어떤 그 알량한 어떤 그런 지식 가지고 지혜 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굉장히 노력하고 뭐 애쓰고 뭐 힘쓰고 뭐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시행착오를 많이 겪는데 사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뢰하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복 주시기로 하나님은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막 꾀를 쓰면서 막 그렇게 정말 그런 고단한 삶을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믿음인데 하나님께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헝그리 정신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갚아주신다고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리브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유념했다가 이렇게 그대로 시행을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제 직접 하나님 말씀을 받은 게 아니라 엄마가 받은 것을 이제 엄마와 합작해서 이렇게 아버지 이삭을 속이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야곱은 정말 적극적으로 담대하게 행동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21절 보시면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네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이렇게 만지려고 하니까 얼마나 참 놀라겠어요. 야곱이.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러니까 야곱의 목소리를 이삭 아버지가 눈이 침침해서 분간은 못해도 음성은 기억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야곱의 음성인데 이제 손은 에서 같이 이렇게 에서의 옷을 입히고 뭐 털을 거기다 붙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에서의 손이로다.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 내용이 만약에 야곱이나 리브가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유념을 하고 기억하고 있다가 이제 리브가가 이렇게 야곱을 들여밀어서 자기 남편이 축복을 하도록 했는데 만약에 이러지 않고 이러한 어떤 수법을 쓰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고 지금 기억한다고 하면서 야곱에게 정직하게 축복하도록 그렇게 야곱을 방에 들여밀었으면 어땠을까?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은 절대로 이렇게 변개하지 않으신다고 하시거든요. 민수기 23장인가요? 민수기 23장 19절을 보시면은요. 민수기 23장 19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당신이 말씀하신 것을 작정하신 것을 이행하신다는 거예요. 실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브가나 야곱이 구차하게 그렇게 하지 않아도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유념하고 기억했다면 그걸 사실대로 그대로 남편도 리브가 아내인 리브가가 이 중대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 아내가 말을 안 했겠습니까? 다 말을 했죠. 그런데 그렇게 참 엉거주춤하게 그렇게 정말 사람의 꾀를 썼다는 것은 참 아쉽고 안타까울 뿐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야곱의 인생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야곱 이런 때 우리들이 이런 궁급한 상황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뭐 자기 꾀에 넘어진다는 말이 있듯이 이렇게 정말 잘 해보려고 꾀를 쓰고 거짓말을 했는데 결국은 이제 자기 꾀와 거짓말에 이제 자기 발등을 찍게 되는 이런 일들이 참 우리 인생에 수다하게 많다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 이럴 때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면 돌파를 하면은 어땠을까? 근데 이제 야곱은 그러질 못하거든요. 그래서 야곱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에서가 노발대발하죠. 사냥에서 돌아와서 이제 막 부지런히 아버지 별미를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아버지한테 찾아갔는데, 이제 아버지는 이미 야곱을 이제 장자의 축복을 정말 남김없이 다 쏟아부어서 해 주셨기 때문에 그 에서에게 축복을 할 게 남아 있지를 않은 거예요. 참 안타깝죠. 여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에서가 들어오는 장면입니다. 30절, 창세기 27장 30절.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러니까 야곱이 아버지 앞에서 나가자마자 형이 이제 부지런히 사냥해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31절.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32절.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참 기가 막힐 노릇 아니겠습니까? 33절.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34절.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막 대성통곡을 했겠죠. 아버지의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그 야곱이 받은 축복, 그 더 이상 해줄 수 없는 그 많은 축복을 저에게도 똑같이 해주세요 하고 이제 간청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35절에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복을 빼앗았다고 지금 아버지가 말하는 겁니다. 36절.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며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이제 속인다, 누구를 속인다 하는 뜻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에서가 36절에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며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그 팥죽 한 그릇으로 빼앗았잖아요.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내게도 복을 빌어주세요. 복이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하고 이제 때를 쓰는 거죠. 37절.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그러니까 그 야곱에게 몽땅 다 축복을 줬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38절. 에서가 아버지에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39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축복을 해달라니까 에서에게 이삭 아버지가 하는 말이 너는 이제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그러니까 땅에 기름지지 않은 곳에서 척박하게 살 거라 이 말씀이죠. 또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하늘에서 이슬이 내려야 채소가 키워지고 열매가 맺혀지잖아요. 그것도 멀 것이다. 그런 일들이 네 땅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거 뭐 저주죠, 저주. 40절입니다.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 아우 야곱을 섬길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 버리리라 하였더니. 이거 그
축복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41절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으니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이제 그 에서의 마음이 이제 동생 야곱을 이제 내가 보기만 보면 죽이리라 하고 이제 벼르고 있는 거죠. 42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리브가 엄마에게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엄마가 이제 그 야곱 작은 아들에게 이렇게 전가를 하는 거죠. 43절에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44절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여기서는 몇 날 동안입니다. 몇 날 동안 정말 잠깐 동안만 내가 가 있으면 이제 내 형 에서가 이제 그 노한 것이 좀 그 감정이 좀 진정이 되면 그때 이제 나타나거라 이러고서 이제 몇 날 동안 보내는 것으로 이제 이 야곱의 이 고난한 정말 그 곤란하고 고단한 인생이 시작이 되는 거죠. 몇 날이 아니라 20년이잖아요. 정말 장구한 세월 동안 그는 외삼촌에 가서 자기보다도 더 꾀가 충만한 자기가 요런저런 꾀쟁이였던 야곱이라면 뭐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는 그 속담이 있잖아요. 이 외삼촌 라반은 나는 사람이었습니다. 뛰는 사람이 아니라 뛰는 사람은 야곱이고 날라다니는 훨훨 날라다니는 사람 라반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은요 정말 그 며칠 동안 뭐 길어야 몇 달이겠죠. 그런 정도의 개나리 보따리 짐을 싸가지고 그 외삼촌에게로 피신을 한 세월이 몇 달 또는 몇 년이 아니라 20년 이상을 그가 객지에서 고생 그 다음에 생고생이죠. 정말 생고생을 하는 인생 고단한 삶을 살게 됩니다. 참 야곱의 인생을 생각하면 우리네 인생도 그게 아닐까. 우리가 정말 잘 살아보려고 뭐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정말 꾀를 써보기도 하고 온갖 지혜를 짜내기도 하지만 우리 인생에 우리 이 사람의 그 꾀라는 게 하나님의 뭐 정말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우리 인생길이 펼쳐지는 거고 시온의 대로로 활짝 열리는 것이지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수고한다고 그게 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되지 않는다는 게 이제 우리 인생의 딜레마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시편 저자는요 127편에 그 뭐라고 127편의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도다. 요것은 이제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잠을 잘 수가 있고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자는 잠을 안 주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해석이 조금 이상하게 되어 있는데요. For he grants sleep to those he loves.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는 자들이 잠을 자더라도 잠자면 우리가 수고를 할 수가 없잖아요.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은 잠을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잠을 자는 중에도, 일을 못하는 중에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주장을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할 때, 그때에 정말 최선의 최고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거든요. 우리의 힘씀과 애씀도 너무 중요하죠. 인간이 노력 안 하는 인간, 게으르고 나태한 인간이 어찌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으로서 노력을 해야 살 수가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그 노력을 했기 때문에 정말 내가 소원하는 게 이루어졌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러나 당연하게 우리가 노력을 해도 그게 좋은 결과를 맺거나 아니 맺거나, 그것은 그 소관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믿음인 것이죠. 이제 야곱은 그래서 정말 이렇게 정면 돌파보다는, 그러니까 이제 형한테 이제 맞아 죽을 걸 생각하니까 아찔하겠죠. 엄마 리브가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피신을 시키는데, 이 상황에서도 사실은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얼마든지 이해할 수가 있죠, 야곱을. 그러나 차라리 정면 돌파를 했으면 어땠을까? 죽으면 죽으리라, 맞아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마음으로. 왜 그러냐 하면 리브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시건치 않으신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신다 그랬거든요. 확정된 말씀을 주신다 그랬거든요. 그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라는 거죠. 내가 형한테 맞아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권을 아버지로부터 내가 이렇게 받았는데, 이것 때문에 형에게 맞아 죽으면 내가 죽으리라. 이렇게 이제 정면 돌파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하실지, 그건 이제 하나님께 맡겨야죠. 하나님이 죽이시면 죽는 것이고, 하나님이 살리시면 살아나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야곱은 개나리 보따리 짐을 싸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이제 외삼촌 라반 집으로 갔다는 거죠. 이제 가기 전에 또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참 측은하게 여겨주셨던 것 같아요. 참 이렇게 저렇게 야곱이 참 술수가 뛰어난 사람인데도 하나님이 그걸 갖다 따지지 않으시고, 이 이제 두려워하면서 개나리 보따리 짐을 지고서 이제 그 알지 못하는 그 하란이라는 땅에 이제 그 바단 아람에 이제 그 외삼촌 거기를 이제 찾아가는, 뭐 지금같이 뭐 비행기로 간다든가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참 눈물을 머금고 고향을 떠나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야곱이 꿈을 꾸잖아요.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그러니까 창세기 28장 10절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그 두려워하며 정말 그 고향을 마지못해 떠나고 있는 이 야곱을 불쌍히 여기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그러니까 돌베개 짐 같은 고생이나 그런 거 있잖아요.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그 있잖아요.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그런 찬송이 있거든요. 돌베개 베고 잠가드니라 이런 내 주를 가까이 찬양이 있는데, 그 돌베개를 베고 자는 그 광야에 지금 길을 고향을 떠난 그 야곱, 얼마나 처량하고 무섭고 그렇겠습니까? 정말 그 뭐 언제 짐승이 나타나서 자기를 또 해롭게 할지도 모르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야곱을 그냥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냐면은 이제 잠깐 돌베개를 베고서 자는데 12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사자는 여기서 천사들이죠. 천사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13절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지금 그 광야와 같은 그 땅에 이제 아직 그 외삼촌 집에 도착하기 전에 그런 광야와 같은 그 루스라는 땅에 도착해서 이제 깜깜하게 이제 밤이 되니까 거기서 유수를 하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이제 떠나려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사닥다리를 또 내려보내 주시고 사닥다리 위에는 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이제 영적인 아주 신비한 그러한 꿈이죠. 그러면서 이 땅을 다 내게 주리라 이렇게 또 약속하시는 거예요. 뭐 얼마나 정말 그 힘이 되고 정말 그 마음에 안정을 주는 그런 꿈입니까? 꿈에 하나님을 만난 거나 다름없잖아요. 정말 우리가 정말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의 꾀나 어떤 실수로 인해서 이렇게 고생길에 접어든 야곱과 같이 고생길에 접어드는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가 실수했다고 해서 아유 그래 네가 실수했으니까 그런 처벌을 받을 만해, 좀 고생 좀 해봐라, 이렇게 버려두지 않으시고 야곱처럼 이렇게 꿈 속에서 이렇게 놀라운 영적인 그러한 이제 비전을 보여주시면서 너가 절대로 죽지 않을 거다, 너를 지켜주겠다, 또 축복하겠다, 이 땅도 너를 주겠다 이렇게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히 야곱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실수나 이런 것들을 들먹이시면서 그런 책망조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야곱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마음이 든든했겠습니까? 정말 잠자다가 정말 그 두려워한 마음이 싹 달아나게 된 거죠. 15절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16절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바로 이 광야와 같은 내 삶의 이 고생길에 나와 함께 계셨구나.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이렇게 바로 여기가 하나님이 계셨구나 하면서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우리는 뭐 꿈에 하나님을 꿈꿨다 그래가지고 이런 야곱과 같은 행동을 꼭 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막 두려워서 그 마음이 막 초조하고 힘들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렇게 확신을 해 주시는 그런 꿈을 여러분들이 꾸셨다면은 그저 감사함으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뭐 뭘 갖다가 뭐 기름을 붓고 뭐 이럴 필요 없이 그 하나님이 나의 존재를 아시고 나의 존재가 그 움직이는 것마다 관심을 가지시고 동행하신다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시면서 더 깊은 신앙을 고백을 하는 그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은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 서원하죠.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야곱이 지금 하나님과 11조를 약속하거든요. 하나님은 너 11조 내라. 11조를 좀 내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야곱이 이 놀라운 이제 이 신비한 꿈을 꾸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확신을 가지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정말 10분의 10도 다 드리고 싶었겠죠. 근데 10분의 10을 다 드리면은 또 자기가 쓸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자기가 자원해서 말한 거예요. 그게 이제 그 헌금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이제 헌금 생활에 굉장히 불편함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제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다 그런 감정을 가지실 텐데, 내가 주일 헌금을 얼마 해야 되나, 감사 헌금을 얼마 해야 되나, 또 11조는 어떻게 해야지? 이게 이제 다 고민이 되고 이거에 대해서 불편한 감정을 갖는 분들이 계시고, 그 다음에 심지어 헌금 때문에 교회를 또 나가기를 주저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저는 다 그런 공감도 하고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이제 헌금은 우리가 교회에 헌금 내러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천지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 건데 우리 알량하게 우리 조금 벌어가지고 또 그중에 얼마를 드리는 거 그거 왜 안 바치니? 너 왜 11조 생활 안 하고 감사헌금 안 하니? 이렇게 하나님이 막 책망하시고 막 호령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시거든요. 헌금 생활은 정말 하나님의 호령하심 또는 뭐 누가 뭐 이렇게 강압적으로 이런 거하고는 정말 거리가 멉니다. 헌금은 지금 여기 야곱이 지금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만난 거죠. 이 아주 두렵고 정말 힘든 이 상황 가운데서 이 하늘에서 그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사닥다리 위에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 놀라운 이 광경을 야곱이 이제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절대로 너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그냥 말씀을 주시잖아요. 이게 확신이 가슴에 딱 와닿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뭐 야곱이 너무너무 기뻤던 거죠. 이건 광야가 아니라 바로 여기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문입니다. 여기가 그냥 척박한 딱딱하고 막 광야고 막 짐승들이 우글거려서 막 두려운 그런 곳이 아니라 여기가 바로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전이군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이제 뒤이어서 하나님이 강요하신 게 아니라 야곱이 하나님 정말 내가 이제 하나님을 배웠으니까 끝까지 나를 지켜주시면 내가 이렇게 나의 소득의 얼마를 꼭 내가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자기가 약속을 한 거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너를 지켜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걸 이제 말씀하시니까 야곱도 이제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아서 자기가 이제 헌신을 하겠다.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관계가 바로 이제 헌금 생활입니다. 근데 이제 마음이 불편해서 나 헌금 좀 아까운데 그럼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아까워하는 헌금을 절대로 안 받으시거든요. 그런데 억지로 왜 내겠어요? 그 받지도 않으시는 헌금을 억지로 내는 것은 너무나 그건 정말 그 아주 의미가 없는 행동이죠. 헌금하지 않으시는 게 그 정직한 겁니다. 내가 이제 헌금에 대해서 마음이 동하지 않는다, 불편하다, 그런 마음이 있을 때는요, 지금 정말 단돈 1,000원이라도 그거 안 하셔도 돼요. 기쁨으로 그냥 하나님께 나아가셔서 찬송하시고 예배 드리시는 거예요.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그냥 예배 생활에 참여하는 것으로 끝난 게 절대 아니죠. 다윗과 같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 된 것을 날마다 고백하는 겁니다. 저번 주일에 이제 회개했기 때문에 이번 주일에는 그냥 찬양만 하면 되겠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한 주간에 얼마나 많은 또 죄를 졌습니까? 우리가 행동으로 죄를 안 져도 마음속으로 또 막 욕심 부린 죄, 쓸데없는 뭐 고민한 죄, 걱정 근심한 죄,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입으로 또 지은 죄 뭐 많잖아요. 엄청 많죠. 그런 죄를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기셨잖아요. 매일 발은 씻어야 되는 거잖아요. 온 몸을 다 씻은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온몸을 씻었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이제 물세례를 받잖아요. 또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잖아요. 성령 세례를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믿음 생활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그렇게 온몸을 씻은 자는 바로 물세례, 성령 세례를 다 이제 체험한 사람입니다. 다 그 스텝을 다 밟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도 발을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를 해야 된다. 회개 기도는 엄청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나갈 때마다 회개 기도해야 돼요. 다른 거 뭐 주세요 뭐 간구하는 기도보다 제일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나의 죄를 하나님께 고발하고 고백하는 거. 이게 이제 가장 우선해야 되는 그런 기도와 예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 생활에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시험에 드는 게 딴 게 아니라 이제 헌금 생활이거든요. 하나님은 다 우주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거든요. 우리의 이렇게 마지못해서 이렇게 하거나 쭈뼛쭈뼛 하는 거 절대로 원치 않으십니다. 과감하게 제가 말씀드리는데 헌금은 안 하셔도 됩니다. 헌금을 하고 싶어서 막 애쓰고 힘쓰고 막 헌금이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막 간절할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런 게 헌금이에요. 내가 정말 자발적으로 막 하고 싶어가지고 그런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걸, 그때를 기다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가 오기도 전에 헌금 때문에 시험에 들어가지고 교회를 가느니 마느니 뭐 참 이 교회는 왜 이렇게 헌금을 강요하고 뭐 주보에 또 내고 뭐 주보 막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래가지고 그 때문에 몇십 년 동안 교회를 안 나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헌금 때문이었다고 그러네요. 그 어떤 교회인데 그 교회는 헌금한 사람 이름을 다 부른대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그게 그 시험에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이해가 되잖아요. 그 사람들을 왜 일일이 호명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헌금은 정말 하나님께 막 드리고 싶어서 막 사모하는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리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 감동이나 감정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럼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냥 예배만 참석하셔도 너무 주님 기뻐하시거든요. 주님 앞에 나가서 그냥 주님 부르면서 그냥 눈물만 주르륵 흐르면 주님께서 얼마나 이뻐하시고 기뻐하시고 막 끌어안으시고 너무너무 좋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런 아주 밀접한 그런 그런 교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헌금이나 이런 걸로 방해가 되면 안 되죠. 그 중간에 그런 것들이 끼어서 방해가 되면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교제를 갖는데 엄청 그게 손해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감하게 안 하시고 씩씩하게 교회 가셔서 참회기도 하시고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시고 막 감사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기면요. 11조가 문제겠습니까? 무슨 감사헌금 뭐 얼마가 뭐 주일헌금 얼마가 문제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 하는 마음, 야곱이 지금 고백한 것처럼 자기가 자발적으로 자기 입으로 말한 거죠. 이런 이제 때가 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그래서 참 그 하란으로 출발해서 이제 바다나람에 도착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뛰는 놈 위에 이제 헐헐 날아다니는 놈이 있다고 바로 그 외삼촌 그 라반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 뭐 아무리 정말 그 야고가 같이 막 머리 굴리는 사람도 못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라반한테 쭉 짜고 종살이 하죠. 저 아내만 이제 얻었긴 했지만은 정말 그 죽 짜고 자기가 다 이제 막 몸으로 때우고 종살이 하다시피 했죠.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이 길어져서 다른 말씀을 찾아서 못 말씀드리는데 그는 결국 이제 20년 만에 이제 외삼촌 집을 탈출하는 과정에서도 얼마나 막 라반이 쫓아오고 정말 야곱의 인생은 정말 우리 인생하고 아주 똑같은 것 같아요. 정말 하나도 그냥 뭐 거저 넘어가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라반 집에서 탈출해서 나와도 또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에서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에서가 이제 20년 전에 자기를 죽이려고 정말 막 이를 갈고 있었는데 이제 피신을 했는데 도저히 용기가 나지를 않아서 그 형을 맞닥뜨릴 용기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제 뭐 그 자기 종들, 자기 부인들 다 앞세워서 보내고 자기만 뒤에 떨어져 남잖아요. 야복강 나루를 건너지를 못하고. 그래서 또 그 창세기 32장인가요? 보시면은 그 건너질 못하고서 계속 전전긍긍하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이제 계속 그 에서가 뭐 종들 400명을 데리고 그 자기를 이제 만나러 온다고 하니까 이건 뭐 정말 뭐 그렇지 않아도 에서는 그냥 힘이 장수인데다가 뭐 사냥을 하고 말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고 뭐 자기하고는 너무 체질적으로 안 맞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정말 겁에 질려 가지고 그 이제 다 앞서서 보내놓고는 여기 이제 24절 창세기 32장 24절 보시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25절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어떤 사람이 바로 이제 하나님 보내신 천사거든요. 야곱이 정말 이제 너무 겁이 나서 야복강을 건너질 못하는 거예요. 다른 이제 그 종들하고 아내들하고 그냥 넘어가야 되는데 넘지를 못하고 계속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의 그 고관절 그 엉덩이 그 있는 그 고관절을 쳐서 허벅지 관절이 이제 어긋났다는 것은 이제 골절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이제 그 다리를 저는 사람이 됐습니다. 불구자가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불구자를 만드셨을까? 그것은 이제 평생토록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 아닐까. 정말 하나님을 기억한다고 하지만 또 야곱은 계속 자기 꾀에 넘어져서 이렇게 계속 주저주저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예 고관절을 부러뜨리셔가지고 다리를 절게 된 장애인이 된 거예요. 자기가 이제 걸을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겠죠.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는 사실을 항상 확신을 갖도록 이렇게 하십니다. 그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 고관절이 정말 어긋나도록 기도를 하고서 하나님이 주신 담대한 마음으로 형 에서를 만나고 형 에서와 얼싸안잖아요. 정말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어떤 관계입니까? 형이 그냥 칼을 차고서 단번에 죽이겠다고. 단번에 죽이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야곱이에요. 야곱은 정말 너무나 소심하고 정말 용기가 없고 막 겁쟁이인데다가 막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에서는 장수에다가 막 뭐 엄청난 그런 골리앗과 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야곱과 에서가 만날 때 서로 뭐 뺨을 때리고 에서가 동생 뺨을 치고 막 때린 게 아니라 얼싸안았다고. 너무 반가워서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그러니까 야곱이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내가 형님을 배우니까 하나님을 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응? 형님을 보니까 하나님을 배운 것 같습니다. 정말 놀라운 고백이죠. 그렇지 않았겠어요. 정말 그 에서가 여기 이제 창세기 33장 3절을 보세요. 제가 3절 읽어볼게요.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형 앞에서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자기 한 짓이 있으니까 형한테 그냥 바짝 납작 엎드리는 거죠. 7번을 땅에 굽히고 또 굽히고 또 뭐 3,000배 뭐 몇 배 뭐 3배 1보 어쩌고 그런 것처럼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4절 보시면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5절에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신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의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와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에서를 주려고 굉장한 선물을 준비했잖아요. 그러니까 에서가 뭐라 그래요?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나도 풍족해.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참 놀랍죠? 그 많은 선물 필요 없어. 나도 충분하니까 그거 주지 마.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니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이다. 이렇게 이제 야곱이 고백하고 에서와 정말 반가운 눈물 날 정도로 반가운 정말 원수지간이었던 형제가 이렇게 서로 얼싸안고 정말 눈물에 해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에서와 야곱은 나중에 아버지 이삭의 장례도 다 함께 치르고 정말 관계가 더 나빠지지 않고 지속되는 것에 정말 다행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야곱은 정말 자기의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애씀과 수고로움 때문에 오히려 더 인생을 너무너무 고단하고 괴롭게 살았던 것 아닌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저 하나님을 믿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런 마음으로 담대하게 나가는 거죠. 우리가 한 번 죽지 두 번 죽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따르리니 말씀이 있죠. 우리가 이제 누구나 한 번은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근데 그 후에 하나님을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의 그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느냐, 그래서 하나님과 신분이 회복됐느냐,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 이런 관계가 회복됐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시시때때로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믿음을 좀 담대하게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은 참 이런 우여곡절 속에서 나중에 이제 애굽 바로왕 앞에 서게 되는데 이제 애굽 왕 바로가 묻죠. 당신의 나이가 몇이요? 그러니까 내가 험난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그렇게 고백하죠. 정말 야곱의 인생은 너무나 고단한 험난한 세월이었죠. 내 나이 137세인데 정말 아주 곤난하고 험난한 인생살이였습니다. 하고 그가 고백합니다. 그가 이제 점점 더군다나 요셉을 또 이제 잃게 되잖아요. 더욱더 그가 이제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철들면 죽는다고 이렇게 이제 성숙한 그런 이제 성화를 거쳐서 그는 요셉의 이제 앞에서 임종을 맡게 되죠. 임종 맡기 전에 이제 12 아들을 정말 축복하는 그런 아버지가 되죠. 정말 훌륭한, 젊을 때나 중년 때와는 완전히 다른 훌륭한 아버지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임종을 맡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중간에 인생 살다가 젊은 때, 어릴 때, 젊을 때, 중년 때 참 실수가 많고 정말 우리 꾀로 인해서 또 우리가 고생하고 이렇게 저렇게 우여곡절을 많이 겪는데 점점 세월이 가서 우리가 좀 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 인격적으로 좀 성숙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다져지고 믿음이 이제 충만해져서 야곱과 같이 정말 그가 언제 아버지를 속이는 그런 거짓말쟁이였냐, 언제 그가 정말 자기 인생을 자기가 그냥 개척하고 막 수고해서 재산을 모으려고 정말 노력 많이 했거든요. 그랬더냐 싶게 그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나 그 자식들 앞에서 훌륭한 그러한 인격의 소유자로 마침내 임종을 하는 그러한 이제 축복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야곱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정말 세월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더욱더 믿음이 견고해지고 인격적으로 성숙해지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